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발자취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 배신할 걸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요.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곧 닥칠 환난, 시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정점이자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은 죄의 형벌인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형벌, 이 죽음이라는 인류 최고의 절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셨냐는 거지. 그것은 그 나무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은 이렇게 유혹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유혹하는 그 핵심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교만한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신분을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던 자리에서 그저 흙이 되는 처절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형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팔고 흙으로 덮어서 매장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형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지요.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새로 마련한, 새로 판 그 무덤에 장사됩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큰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재물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심지어는 반대로 아주 악한 자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전혀 의롭지 않던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죽음이, 그리고 무덤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덤, 우리와 하는 무덤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굴을 파고 이제 그 시신을 그 안에 넣고 큰 돌문으로 그 앞을 막는데, 그 무겁고 큰 돌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의를, 그 의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혹은 이 신화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그 역사적 사건인 것을 말씀 중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증인을 만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하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비록 죽으셨지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갑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왜 여인들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첫 번째 목격자이며 증인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로마와 유대의 문화를 보면 여인들의 증언은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보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며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기들이 잘 때, 경비병들이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했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고, 사람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진실이 아닌 경비병들이 전하는 거짓말을 믿어서 이제 15절 말씀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증언을 해도 여인들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와 유대의 어떤 문화였어요. 남자들의 말을 믿는 거죠. 재판의 증인은 남자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
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 여인들이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지 않으면서 경비병들이 하는 거짓말은 믿은 겁니다. 그때 유대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와 관습을 알면서도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이며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인정받지도 못할 말을 굳이 사람들에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느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힘써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죠. 자, 여인들이 왜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또 장거리 이동도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급하게 장사되었기에 여인들은 안식일 내내 주님의 시신에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들은 날이 밝기 전에 무덤을 향해 가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캄캄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형태죠. 굴을 파고 혹은 자연적인 동굴을 무덤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짐승이나 도굴꾼의 침을 막기 위해서 고랄이라고 부르는 거대하고 둥근 맷돌 모양의 돌을 홈을 따라서 굴려 입구를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아놓고 또 가족 중에 누가 또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문을 열고 가족묘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그 죽은 자의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기 아내 사레를 거기에 묻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 돌을 연약한 여인들이 옮기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8절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두려웠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즉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문 낼 것을 염려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굳게 봉인하고 또 경비병들을 세워서 철저히 감시하게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문,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이 봉인과 또 시퍼런 칼을 든 군사들, 이것이 여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가긴 하지만 그 여인들 앞에는 크고 무거운 돌문과 경비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간다고 경비병들이 그 돌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줍니다. 빌라도가 봉인했잖아요. 경비병들이 함부로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방해를 비웃으시듯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냄을 상징하며,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진이 나서 돌문이 열려야만,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야만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한순간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문을 닫으면, 잠그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어떠한 육체인지를 보여주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래서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곳에 가셨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또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물리적 제약도 받지 않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커다란 돌문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봉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덤의 돌문을 열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봉인도, 파수꾼의 창검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천사의 형상 앞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부활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력화되었고, 여인들이 걱정하던 돌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6절에서 천사는 그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해온 메시아의 승리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 표적을 보고서도 인간의 이성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 소식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있던 곳에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썩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그 죽은 자가 수골에 놓인 채로 나오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죄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가 살려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정복할 수 없는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생명 연장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 없죠. 아무리 생명을 연장해도 수명이 늘어나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죄 없으신 생명의 주인으로 사망의 빗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뒤이어 모든 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활절을 앞두고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많은 나무에 꽃이 핍니다. 우리 교회도 목련이 피었는데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겨울 동안 정말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 참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봄이 될 때 순식간에 꽃이 핍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였지만 그 추운 날 어느 날 볼 때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을 보면 이어서 순식간에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장례식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갔고 또 이미 주님 품에 안겼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장례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뵙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며 비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지.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장소이자 실패와 낙심을 딛고 다시 시작해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또 갈릴리는 그 유대에서 그렇게 외면받던 지역 아닙니까? 소외된 지역.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제자들의 일상이 있는 곳, 그들의 약함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평범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개와 같은 천사의 형상에 압도되어서 경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닦으러갔던 무덤에서 그들은 생명의 찬송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첫 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기뻐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히브리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된 상태인 진정한 샬롬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 인생, 부활도 천국도 꿈꿀 수 없었던 절망적인 인류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다독이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 경제적 위기와 또 우리의 많은 어떤 관계의 파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상처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지요. 마치 돌문이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덤 문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등상 아래 두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더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름질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죠. 오늘 우리도 그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갈릴리로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런 제자다운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어지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이 흘러가도록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우리 익숙지 못해서 잘 못 불렀지만 찬양을 보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모든 걱정 사라지리
저는 이 찬양 따라 부르면서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날에 이 찬양을 부르며 먼저 천국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지만 이 교회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 30몇 년을 잘 살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잘 영육했고, 그런데 지난해 5월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외동 아들인데 마음이 너무 큰 슬픔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힘차게 부활을 선포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사람이 다시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것은 잘 못 믿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했음을 힘차게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또 영원한 천국 우리 부활체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큰 소리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품을 나누러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 보내 돌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라고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은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이 예언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가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입서 전할수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으며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호련히 변화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육체로 주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의 힘들과 어려움 있고 육체의 약함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였지만,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그 부활을 소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다 호련히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을 믿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